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가장 강력한 감정 중 하나인 두려움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 만약 이 메시지가 어둠 속에 있는 누군가에게 작은 등불이 될 수 있다고 느끼신다면 이 은혜를 나누는 마음으로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더 많은 영혼에게 희망의 말씀을 전하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 귀한 사역에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두렵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멈추지 말고 계속 나아가십시오. 이 상황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어 막막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나아가야 합니다. 당신이 마음속으로 그렸던 대로 일이 풀리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같습니다. 계속 나아가야 합니다. 지금까지 당신이 받은 사명을 완수하지 못하도록 앞을 가로막았던 모든 것은 사실밭에 서 있는 허수아비와 같습니다. 그 안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저 집과 천조각으로 만들어진 형상이 당신의 약속 위에 버티고 서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허수아비가 서 있는 곳에는 반드시 거두어들일 풍성한 수확이 있습니다. 두려움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몸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지속적인 두려움 속에서 사는 것은 우리의 육체를 갉아먹습니다. 면역체계를 약화시키고 소화기관에 문제를 일으키며 심혈관계에 손상을 줍니다. 의사들이 신체에서 그 영향을 감지할 수 있을 정도로 두려움은 강력합니다. 아무런 병에 걸릴 이유가 없는데도 몸은 의사가 찾아낼 수 없는 무언가에 반응하며 아파합니다. 과민성 대장 증후군과 같은 질병들이 바로 그 예입니다. 두려움은 우리 몸의 모든 혈액을 투쟁 또는 도피 반응에 집중시킵니다. 더 잘 보고 더 빨리 달릴 수 있도록 눈과 다리로 피를 보냅니다. 그 결과 평소 우리 몸의 기능을 유지하는 데 쓰여야 할 혈액이 다른 곳으로 쏠리면서 정상적인 기능이 저하됩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가 보이지 않는 위협 앞에서 투쟁도피 모드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두려움은 몸뿐만 아니라 우리의 정신에도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편도체 납치라고 부릅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뇌의 감정을 담당하는 편도체가 이성적인 판단을 마비시키고 모든 것을 장악합니다. 두려울 때 우리의 판단은 신뢰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보게 되고 모든 결정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과거에는 이것을 편집증이라 불렀습니다. 혹시 전화벨만 울려도 심장이 철렁 내려앉거나 막연히 무언가 끔찍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기분에 휩싸인 적이 있습니까? 마치 물이 가득 찬 풍선이 머리 위에서 터지기 일보 직전인데 누가 그 풍선을 터뜨릴 뾰족한 침을 들고 있는지 모르는 그런 불안감 말입니다. 이런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우리의 뇌는 특정 냄새나 광경 혹은 소리 같은 것들을 과거의 충격적인 기억과 연결시킵니다. 아주 작은 자극 하나가 순식간에 우리를 과거의 그 끔찍한 순간으로 되돌려 놓습니다. 이것이 바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즉 PTSD입니다. 사건은 이미 끝났지만 내 안에서는 아직 끝나지 않은 것입니다. 작은 방아쇠, 즉 트리거가 당겨지는 순간 문제는 이미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치 지금 그 일이 벌어지는 것처럼 격렬하게 반응합니다. 이 점을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트라우마와 두려움의 반응이 수많은 가정과 관계, 그리고 사역을 무너뜨렸습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의 일이 과거에 일어났던 어떤 일을 자극하는 것이 진짜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파라오의 군대가 내는 말발굽 소리에 파괴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말발굽 소리는 400년간의 노예 생활과 학대의 기억을 되살리는 트리거였습니다. 파라오는 아직 그들에게 아무런 해를 입히지 않았지만 그 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그들은 극심한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사탄은 거짓말쟁이입니다. 그러나 그 거짓말이 과거의 상처를 건드리는 방아쇠가 될 수 있습니다. 사탄이 혹시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라고 속삭일 때 과거에 실제로 일어났던 비슷한 아픔을 떠올리게 되면 우리는 마치 그 일이 지금 다시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느낍니다. 순간 우리는 상황에 과민하게 반응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겪었던 일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왜 우리가 이 작은 일에 그토록 격분하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트라우마의 방아쇠가 당겨졌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꼭 말발굽 소리가 아니어도 됩니다. 가슴 아픈 시련일 수도 있고 실망스러운 경험일 수도 있습니다. 직장을 잃거나 좋은 기회를 놓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새로운 직장을 구해야지라고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대신 극단적인 생각에 사로잡힙니다. 내 인생은 끝났어. 나는 저주받았어.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파라오는 아직 당신을 건드리지도 않았는데 그저 멀리서 들려오는 말발굽 소리만으로 당신의 삶과 기쁨, 평화는 산산조각이 납니다. 당신의 뇌는 이미 벗어난 과거의 일에 당신을 계속해서 끌고 들어가 현재의 행복을 누릴 기회를 빼앗아 버립니다. 성경은 원수가 와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한다고 말합니다. 그가 하는 가장 교묘한 도둑질 중 하나는 과거의 위협을 이용해 현재 당신이 누리고 있는 평안을 훔치는 것입니다. 말발굽 소리가 들려올 때 그것은 그가 당신을 잡았다는 뜻이 아니라 과거에 그가 당신을 지배했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당신은 이미 죽은 것과 같은 절망에 빠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그토록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이집트를 그리워하며 현재의 상황을 저주하기 시작합니다. 차라리 우리를 이집트에 내버려 두지 왜 우리를 이곳으로 이끌어냈는가?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우리는 11단계로 나아가는 위험을 감수하느니 차라리 10단계에 머무르려 합니다. 지금 이 메시지를 듣는 분들 중에 다음 차원으로 나아가기 직전에 있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무언가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당신이 이 메시지를 들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두려움에 갇히지 마십시오. 두려움은 당신을 마비시키고 주저앉게 만들고 꼼짝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당신을 도우려는 사람들까지도 밀어내게 만듭니다. 또다시 상처받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말입니다. 내 아버지와 똑같아. 당장 나가. 난 이런 것도 겪고 싶지 않아. 이처럼 두려움은 당신을 도우려는 사람마저 쫓아내버립니다. 거절에 대한 두려움, 실망에 대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당신이 아무것도 시도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추락에 대한 두려움은 당신이 오르지 못하게 하고 패배에 대한 두려움은 당신이 싸우지 못하게 합니다. 많은 분들이 소극적이거나 무관심해서가 아니라 그저 넘어질까 봐 두려워서 오르지 않으려 하는 것입니다. 오르지 않으면 떨어질 일도 없지. 가지 않으면 돌아올 필요도 없지. 그렇게 시각, 소리, 냄새와 같은 사소한 것들이 방아쇠가 되어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예비하신 것들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이 우리 몸과 마음에 가하는 모든 공격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통해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저를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을 통해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당신을 밤새 잠 못 들게 했던 그 일이 무엇이든 당신의 파라오가 누구이든 다시 한번 선포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을 통해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이제 당신을 묻고 있는 그 마비된 상태를 깨뜨리는 뜨거운 찬양을 올려드립시다. 저는 당신을 묻고 있는 그 마비 상태를 깨뜨리고 싶습니다. 같은 자리에 멈춰서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감정 기복에 시달리는 그 상태를 말입니다. 저는 제 가족을 되찾을 때까지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용기를 되찾을 때까지, 힘을 되찾을 때까지, 싸울 의지를 되찾을 때까지, 방향 감각을 되찾을 때까지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걸을 때까지 저는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모세는 파라오에게 쫓기고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에게 분노하고 있었기에 누구에게도 기댈 수 없었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두려운 상황 속에서 가장 힘든 것 중 하나는 의지하고 이야기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외로움입니다. 어쩌면 누군가에게 털어놓을 수만 있다면 이렇게까지 두렵지는 않을 텐데 말입니다. 가장 위대한 기도회는 최악의 상황 속에서 나옵니다. 모든 것이 지옥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가장 간절히 기도합니다. 곤경은 우리를 무릎 꿇게 만듭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저는 이런 상황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드려 본 적 없으십니까? 제 인생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일들을 저는 원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저를 배신할 것이라고는 말씀하지 않으셨지 않습니까? 제 아이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날 것이라고는 말씀하지 않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때로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침묵하십니다. 그저 파라오에게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고 말하라 고만 하셨지, 그 과정에서 파라오가 당신을 죽이려 할 것이라는 세세한 내용은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이 돕기 위해 보냄받은 바로 그 사람들이 당신을 싫어하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원수와 싸우는 것은 괜찮지만 내 편이어야 할 사람들과도 싸워야 할 때는 정말이지 견디기 힘듭니다. 모세는 도움을 청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었지만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부르짖었을 때 주님께서 즉시 움직이셨다는 간증은 많이 듣습니다. 하지만 주님께 부르짖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침묵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치유를 위해 기도했지만 병세가 악화될 때, 풍요를 구했지만 가진 것마저 빼앗길 때, 당신이 마음속으로 그렸던 대로 일이 풀리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때야말로 우리는 계속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은 제가 하는 말의 힘을 아직 깨닫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당신이 반드시 계속 움직여야만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원수는 당신을 주저앉히고 마비시키려 하지만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어떤 방아쇠가 너를 자극하든 어떤 소리를 들었든 상관없다. 계속 나아가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백성에게 계속 나아가라고 말하라.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당신에게 말씀하십니다. 계속 나아가라. 두렵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계속 나아가십시오. 원수가 당신의 트라우마를 건드리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계속 나아가십시오. 이 상황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나아가십시오. 나는 하나님이며 너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있다. 내 삶에서 영광을 얻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있다. 하나님이 되는 것은 나의 일이고 계속 나아가는 것은 너의 일이다. 내가 계획한 일은 오직 내가 계속 움직일 때만 이루어질 수 있다. 나는 저 길모퉁이에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장치를 마련해 두었다. 하지만 내 계획이 활성화되려면 내가 올바른 장소에 있어야만 한다. 내가 여기서 멈추면 나는 내 삶을 통해 영광을 받을 수 없다. 하지만 내가 그저 계속 나아가기만 한다면
저 길모퉁이에서 너를 공격하려는 모든 것을 위한 완벽한 해결책을 만나게 될 것이다. 기적은 움직임 속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멈춰섰다면 파라오에게 따라잡혀 멸망했을 것입니다. 기적은 움직임 속에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 원수는 두려움으로 당신을 마비시키려 하고 당신의 모든 트라우마 스위치를 누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만약 내가 계속 나아가기만 한다면 너는 하나님의 능력 안으로 걸어 들어가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우리는 항상 홍해에서 일어난 기적에 대해 설교하지만 그 기적을 경험하려면 먼저 홍해까지 가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신 또 다른 이유는 모세로 하여금 자신의 손에 무엇이 들려있는지를 발견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모세에게 그의 삶의 그 단계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갖추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당신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음을 선포합니다. 그분의 은혜는 당신에게 족합니다. 원수의 공격은 치밀하게 계획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약속을 막 소유하려는 순간 모든 지옥의 문이 열리는 것처럼 공격이 쏟아집니다. 그 공격은 당신이 신경 쓰지 않는 것을 건드리지 않습니다. 당신이 가장 사랑하는 것, 당신의 주의를 온통 빼앗는 것, 당신을 균형 잃게 만드는 것을 정확히 공격합니다. 사탄은 당신을 연구하고 당신에 대한 회의를 열고 당신을 무너뜨리기 위한 조직적인 공격을 감행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당신을 이곳으로 이끄신 것은 당신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당신이 지옥이나 악마의 존재를 믿든 믿지 않든 당신의 믿음이 사탄의 왕국을 무력화시키지는 못합니다. 사실 악마가 사용한 가장 큰 속임수는 바로 악마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싸워야 할 영적 원수가 있습니다. 이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 이 지역을 다스리는 어둠의 세력들에 대한 것입니다. 욥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사탄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네, 보았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그 주위에 울타리를 쳐주셨지 않습니까? 당신이 다른 사람이 넘어진 시험에서 넘어지지 않고 서 있을 수 있었던 이유는 당신이 그들보다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한 울타리가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일어나지 않은 일들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나를 해치지 못한 손길에 대해, 나를 지켜주신 분들에 대해, 나를 덮치지 않은 악령들에 대해 감사해야 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나를 지켜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당신이 지금 이러한 영적 전쟁을 겪고 있는 이유는 당신이 씨를 뿌리는 자가 아니라 이제 거두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추수할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수확이 있는 곳에는 항상 허수아비가 서 있습니다. 허수아비는 진짜가 아니지만 수확물을 노리는 자들을 겁주어 쫓아내려 합니다. 멀리서 보면 진짜처럼 보이고 바람이 불면 진짜처럼 움직입니다. 하지만 허수아비가 서 있는 곳에는 반드시 풍성한 수확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이 그토록 두려워했던 그것은 당신의 도시 위에 걸려있는 허수아비일 뿐이라고. 악마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당신은 돌파구를 얻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사명을 완수하지 못하도록 가로막았던 모든 것, 그것은 허수아비입니다. 그 안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저 집과 천조각으로 만들어져 당신의 약속 위에 서 있을 뿐입니다. 성경에서 빌립이 사마리아로 내려갔을 때 그곳에는 마술사 시몬이라는 거대한 허수아비가 있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사람들을 속여 자신이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믿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악마가 몰랐던 것은 빌립은 그 어떤 허수아비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병든 자를 고치고 악령을 쫓아냈으며 심지어 그 허수아비였던 시몬에게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허수아비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 줄 것입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마귀를 떨게 하는 그 이름으로 말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허수아비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널 싫어해. 너는 그런 성격이 아니잖아. 넌 자원이 부족해. 넌 학력도 모자라. 넌 너무 늙었어. 넌 너무 어려. 그건 문화적으로 불가능해. 이 모든 것이 허수아비의 속삭임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허수아비는 열매가 없는 고속도로 위에는 서 있지 않습니다. 허수아비가 서 있다는 것은 바로 그곳에 당신이 거두어들일 풍성한 열매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얻을 것이 있고 받을 것이 있다는 뜻입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이곳으로 이끄셨습니다. 당신 안에 있는 허수아비를 먼저 몰아내지 않고서는 당신이 속한 지역의 허수아비를 몰아낼 수 없습니다. 당신이 함께 잠자고 있는 원수를 꾸짖을 수는 없는 법입니다. 이제 당신을 얽매고 있는 거짓된 목소리들을 향해 선포하십시오. 그것은 허수아비일 뿐이다. 당신은 결코 행복해질 수 없을 거라는 목소리, 당신은 언제나 불완전할 거라는 목소리, 그것은 모두 허수아비의 거짓말입니다. 주님께서 당신에게 허락하신 용기로 당신의 허수아비를 지나쳐 그분이 예비하신 풍성한 수확의 밭으로 담대히 걸어 들어가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신의 삶에 평강과 힘과 승리가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